우리 옆분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네. 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매일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이 이어지기를 바라요. 그 웃는 얼굴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웃음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미국의 회사 가운데에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잘 나가다가 한때는 도산 직전에 몰려있는 회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타고난 인재 한 사람을 차용하면서 경제의 위기를 다시 극복한 그 회사입니다. 그때 차용한 사람이 바로 리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사람이 인재로 등용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크라이슬러에 들어와 가지고서 경영의 진 그리고 경영의 귀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회사를 일으켜 세우는 장본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산 직전에 있었던 이 회사가 다시금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경영의 진이라고 하는 귀재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할 때에 이제 영어 단어로는 맨 앞에 P자가 들어가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세 가지 경영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경영 철학이 뭐냐면 먼저 원리 혹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관성, 그리고 또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 집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원리,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강한 리더십의 이상을 이야기할 때에 원리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고, 또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이 원리 중심의 리더십이 있어야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원칙이 없으면 이 나라가요, 반석 위에 세울 수가 없어요. 또 말만 하고 실천이 없어도 마찬가지죠. 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관성이 좀 없어요. 좀 안타깝지만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정책이 바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럼 훌륭한 리더십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십은 원리 중심의 리더십으로 움직여야만 훌륭한 리더십이 될 수 있고, 나라도 가정도 사회도 부흥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 중심의 리더십이 여러분 오늘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원리 중심의 원칙을 가지고 그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성전과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하여서 아주 좋은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3장을 읽다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불과 뭐 한 3절, 좀 많게는 6절밖에 읽고 또 듣고 했는데, 이름 자체가 어렵고요. 그리고 누구 이름, 그 쭉 나와 있는 이름들이 한 75명 정도 이상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마태복음 여러분 1장에 보게 되면은 그 계보를 읽을 때 그래도 아는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또 쉬운 그러한 인명의 이름도 나와서 잘 읽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읽는 것보다 이 느헤미야의 3장을 읽다 보면 발음하기도 힘들고, 읽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지루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으로 느헤미야 3장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기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느헤미야가 중시했던 그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포로기 때 돌아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 그리고 완성도로 잘 그 은혜 가운데 끝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은사대로 그들이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배우는 사역의 원리들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 협동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홀로 프로젝트를 다 실현하고 그리고 다 지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느헤미야가 기록은 했지만 여러분, 느헤미야 혼자서 성벽을 다 재건할 수 없습니다. 성전을 다 지을 수 없어요. 주변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원리 중심의 중요한 리더십의 원칙을 가지고서 이끌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 3장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75명 이상이 열거되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성전을 지은 것은 포로 귀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75명이라고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이 열거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함께 지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혼자 지은 것이 아니라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느헤미야 3장에 함께라고 하는 그 단어 다음에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니까는 3절 이후에 2절에도 그 다음은, 4절에도 그 다음은, 5절에도 그 다음은, 7절에도 그 다음은, 8절에도 그 다음은, 9절 10절에도 다 그 다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도 한 절 두 절 건너뛰어서 그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함께 일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중수했는데 그 다음은 또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또 그 다음은 이러한 사람들과 벽돌을 쌓고 그 다음은 또 이런 사람들과 마당을 깔고 계속해서 여러분 합동해서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협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협동의 원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고 또 뿐만 아니라 가정이 세워져 가고 한 사회가 세워져 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왜 교회를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몸은 뭡니까? 여러분, 눈만 가지고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입만 가지고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 얼굴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오장육부가 다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합체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냄새를 맡는 코가 있고 말하는 입이 있고 먹는 입이 있고 무엇을 들거나 일할 수 있는 손이 있고 걸어다닐 수 있는 발이 있고 이것이 몸이에요. 이것이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각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의 성전의 거함으로 여러분들이 손의 역할도 감당을 하고 눈의 역할도 감당하고 할렐루야. 입으로 또 귀로 모든 여러분들의 그 지체들을 감당해서 합동하여서 이루어질 때에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하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시력이 좋다고만 해서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가 좋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시력도 좋아야 되고 이도 좋아야 되고요. 뼈도 튼튼해야 되고요. 근육도 있어야 되고요. 온몸이 건강해야 건강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협동의 원리를 반드시 여러분들 밑바탕에 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쓴 이규태 씨의 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협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적에 자라나면서 항상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 우리하고 비교하기는 좀 참 싫지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살아갈 때는 다 모래알 같은데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진흙같이 뭉치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작은 모래알같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한 사람 재능으로 봤을 때는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머리도 좋고 재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붙여놓고 2대2로 붙여놓으면은요 한국 사람이 10번 싸워 10번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사람 100사람 모아놓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싸우게 되면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다 진다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재능이 있고 뛰어나지만 모아놓으면 협동심이 부족해가지고 모래알처럼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규태 씨가 글에 보게 되면은요 한국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독 속의 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멍멍하는 개 말고요. 요런 개. 독 속의 개. 여러분 독 속의 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독 속에다가 개를 집어넣게 되고 무슨 바구니에다 개를 집어넣게 되면은요 개 한 마리 한 마리 다 독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집게발로 긴 발로 얼마든지 다 독 밖을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독 속에 개들을 여럿이 딱 갖다가 집어넣으면요 한 마리도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잘 아실 거예요. 한 놈이 끼역끼역 해가지고 독 속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뒤에 있는 놈이 잡아당겨. 집게발로 잡아당겨. 그래서 뚝 떨어져. 그리고 지가 올라가려고 하면 또 다른 놈이 또 잡아당겨. 그래서 독 속의 개는요 나오지를 못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도 서로 잡아당겨가지고서 독 속에서 그 개들이 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이규태 씨가 그렇게 독 속의 개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 개들의 인생 철학이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면 되는데 독 속의 개는 너 죽고 나 죽자야. 그 안에서 결국 다 죽는 거야. 이게 개들의 철학이야.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은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도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서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세우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참으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 협동의 원리를 중요성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도 서신을 쓰고 초대교회에 매번마다 전도여행을 나갈 때 이 협동의 원리를 그 성도들에게 편지로 쓰기도 하고 설교로도 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 바로 협동의 원리입니다. 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 협동의 원리가 반드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은사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게 되면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그러한 직종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직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결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성을 건축할 때 어느 부분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양문. 네. 여러분 양문이 뭐예요? 우리 교회 본당 입구 들어올 때 한쪽 문, 단문 양쪽에 있으니까 양쪽 문. 그래서 양문. 예루살렘 성전의 벽, 그 문을 건축할 때에도 큰 문이 2개니까 양문. 그래서 양문이 아니에요. 양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문. 그래서 양을 많이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그 문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양문을 중수했다는 거죠. 성별하여서 그들이 자기네들이 분담해서 맡았다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문으로 나와요. 또 어문. 여러분 어문은 고기 어자예요. 그러면 이곳은 무엇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을까요? 예? 고기, 생선. 예? 생선을 가지고서 지나다니는 그러한 문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은 헤롯게이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구약시대 느헤미야 시대에 그러한 비슷한 문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기를 어디서 잡았을까요? 뭐 예수님 당시에는 뭐 갈릴리 호수에서 잡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해안 도시가 그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서 그 문을 들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문을 어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어문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확실히 확정적으로 결론으로 추정짓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추정하는데, 생선을 운반하는 것을 담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스나의 자손들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생선을 가지고서 계속 그 문을 드나다니다 보니까 그 문을 어문이라고 했고, 이건 우리가 매일 드나드니까 그 문은 우리가 짓자. 그래서 그들이 건축했다고 하는 그런 추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생선을 들고 다니는 사람, 또 보게 되면은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야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기에 말씀 보게 되면은 자기 집 앞에 있는 쪽을 어떻게 해요? 중수했다는 거,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한 건물을 짓는데 여러분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같은 것을 짓게 되면 크게 둘레를 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곳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직업대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들은 어떤 직업 막론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성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빠짐도 없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직종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부분들을 다 나누어서 어떻게 해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봉사의 원리, 은사의 원리를 가지고서 그 성벽 재건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마음이 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은사는 뭐냐? 첫 번째 은사는요,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리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면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은사들을 발견할 때 그 은사는 내가 좋아하는 거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여야 돼요. 왜? 은사가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내가 좋아하는데 못해. 소용이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 내가 잘하기는 하는데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잘하기는 하는데 좋아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 들어. 그래서 은사는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는 내가 좋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찬송을 할 때마다 혼자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저는 찬송을 할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찬송을 할 때는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도록 복부에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때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줬던 은혜를 찬송을 부르면서 줘요. 그래서 가끔가다 혼자 제가 착각하는 게 있어. 나는 음악을 되게 잘해. 음악을 되게 좋아해. 그런데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복음성가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팝송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요즘에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가끔 5시 이후에 보니까 라디오에서 창드 나오더라고. 그런 걸 좋아해. 그런데 내가 잘한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사실 잘하지 못해요.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수들이 있고. 요즘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왜 도에 그 대표로 나가가지고서 노래를 불렀을까? 난 그때만큼 창피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그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하고 중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가지고서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 생일날 가서 노래를 독창으로 불렀다고 노래 잘한다고 중학교 선생님한테 소개를 시켜가지고 중학교 여자 선생님이 입학을 하자마자 너는 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독창을 갖다 시켜놓고 중학교 2학년 때 결국은 군에 나가지고 대표로 노래를 하는데 나는 잘하는 줄 알고 시키니까 그냥 가서 했어요. 그때 부른 그런 동요가 아직 가곡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달대로 다 타시오 이런 노래. 두 곡을 불렀는데 제가 부르고 났는데요. 나는 막 떨리는 마음에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인가 여학생이 그때는 나에게 누나죠. 올라가서 부른데 얼마나 성악가처럼 잘 부르는지요. 제가 끝나기 전에 도망왔어. 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짜장면 먹던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잘한다 착각을 하면 안 돼. 이건 내 은사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는 가운데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해야 되고 내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성장해서 그것을 꼭 찾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부장 하세요. 그런데 찬양부장 좋지. 감투라고 무조건 노래는 짓불도 못하는데 찬양부장 해가지고서 찬양부장 하겠다. 안 돼. 잘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봉사부장 하세요. 그런데 봉사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봉사부장 그거만 딱 어깨에 매려고 안 돼. 잘하고 좋아해야 돼.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시다. 은사의 원리를 잘 활용합시다. 옆 사람에게 은사의 원리를 잘 활용해 봅시다. 뭐 시킬까봐 또 안 보고. 아이고 참. 은사의 원리를 잘 활용해야 그 교회가요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격려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이토록 세심하도록 여러 지도자의 이름들을 75명이 넘는 이름, 그 이름을 낱낱이 기록한,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읽으면서 너무나 어려워. 예? 이름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단어 자체도 너무 어렵고 읽다 보면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읽기가 참 힘들어. 더군다나 32절까지 있어. 왜 이렇게 많아? 그런데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힘을 쓰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건축 장부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건축 장부가요, 여러분 지금 있고요, 85년대 건축 장부가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재정부에서 그걸 뒤져봐. 이때는 어느 분이 어느 정도 헌신을 했는가. 뭐 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얼마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서 있는가. 그걸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그때 이름들을 보면서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들을 다 그렇게 건축 장부에 10년, 20년, 100년 계속 냅두는 이유가 뭐예요?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후손들에게 본이 되기 하기 위하여서 그걸 남겨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기 기록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75명 이상을 다 나열하기는 뭐하지만은 그래도 나열한 것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작은 일에도 격려하고 싶었고요. 여러분, 사람이 격려를 받으면요, 용기가 생겨. 격려를 받으면 힘이 생긴다니까요. 활력이 넘쳐요. 그런데 격려할 때 격려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격려의 반대는요, 낙심입니다. 사람이 낙심하면은요, 할 일을 안 해. 낙심하게 되면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요, 용기도 잃어버리고요. 항상 보게 되면은 쭉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격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나만 격려받기 바라지 말고, 내가 늘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목사님, 나를 격려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요, 사랑이 없고요, 용서가 없고 간영이 없고. 본인이 해주면 되잖아. 여기 성경에서 격려해 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라 그런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격려해야 내 격려를 받으라는 얘기야. 성경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할렐루야. 네, 끝까지 안 해. 네, 끝까지 받겠다는 거. 격려, 내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의식 깊은 곳에는요, 유교 문화의 전통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저는 이 유교 문화 전통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미덕이라고도 생각해요. 이게 좋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게 미쳤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 유교 전통적인 삶하고 우리 이스라엘의 그 삶을 가만히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유교 전통 이 문화가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상이야. 여러분, 유대교가 그렇잖아요. 장례를 치를 때에도 의식화 절차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강원도, 경기도는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장례를 하기 위해서 경상도 쪽에 내려가게 되니까는요, 이 경상도 쪽하고 저 아래, 삼남 쪽은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모든 절차 하나가 완전히 유교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때때로 사람을 얽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그들을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삶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율법주의 그 사상만 가지고 그 외식적인 그런 형체만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율법자들을 예수님께서 나무랐잖아요. 왜? 진심이 없어. 진심이 없어.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보다는 비난하는 거예요. 율법의 책을 가지고서 비난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종종 미드라시 얘기 내가 들려드렸죠? 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무거운 걸 들으면 안 된다. 밥을 해도 안 된다.
일을 해도 안 된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그게 일이라고. 아니 전기밥솥에, 여러분 전기밥솥에 전기 코드 꽂는 게 일이야? 배고프면 먹어야지. 주일날이라도 안식이라도 먹어야지. 이 꼽는 것을 주변에 이방인들 시켜가지고 관광인들 시켜가지고 밥솥 꽂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풍습이 저희 때 있었다니까요.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미드라시의 내용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틀니를 끼고 가면 죄고, 계란을 들고 가면 죄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다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자들이 정해놓은 거야. 613가지의 10계명의 그 율법을 놓고서 율법자들이 정했는데요. 그 율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이 지금은 10,000가지도 넘어. 성전에 갈 때 무거운 거 들고 가면은 이것이 일이 되니까 거룩한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이 무게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들어야 죄가 아니냐. 그러면 계란 정도 무게는 그래도 사람이 가볍다고 생각하니까 계란 정도 무게는 괜찮냐. 계란 이상의 무게는 그러면 죄다. 부모님이 너무너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부모님을 업고 가야 되는데 걷지를 못해. 그래서 업고서 성전에 예배하러 왔어. 죄야 아니야? 죄야. 왜? 계란보다 무거워 어머니가. 이게 율법이에요. 그럼 틀리는 이거는 뭐예요? 그것도 계란하고 재봐야 돼. 내가 빼가지고 계란보다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재봐야 돼. 계란보다 무거우면 틀리 끼고 오면 죄야. 틀리 빼고 와야 돼. 이러고 와야 돼. 예배하러 할 때. 이게 율법주의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웃는 얘기지만은 이런 율법주의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됐냐 말이에요.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들이 뿌리 깊게 내리다 보니까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자꾸 비난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서로 격려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내가 제일 예쁘다. 내 아내가 최고다. 부인들이 또 속상하면 안 되니까. 따라합시다. 내 남편이 제일 멋지다. 내 이 목소리 작을 줄 알았어.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아내를 보면서 저거 이렇게 예뻐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부인들이 속이 상해가지고서 지긋지긋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자꾸 격려해 주세요. 나이가 들어서 지낼 때가 어디 있어. 좀 불쌍히 여겨줘. 불쌍히 여겨줘.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 머리 다 허옇잖아. 여자들 머리는 새까맣잖아. 격려를 자꾸 해줘야 돼. 가정에서도 격려를 안 하게 되면은요, 그 가정은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를 서로 안 하는 그러한 가정의 부부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앙 부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앙 부부. 목사님 그 원앙 그 결혼식 때 이렇게 있는 거 원앙 부부만 해. 천만의 말씀. 원앙과 앙금으로 사는 부부. 그게 원앙 부부야. 오늘 20절 말씀 보면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룩에 대하여서 이름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별하여 건축하였고 성별하여 중수하였고 그랬는데 20절에 보면 바룩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섰어요. 힘썼다. 이 힘썼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헌신했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것은 뭐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중수하고 그랬는데 바룩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앞에 특별히 수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썼다고 하는 단어를 이 바룩 앞에 써놓게 됩니다. 힘써 중수하여. 특별하게 애쓴 사람, 특별하게 수고한 사람, 특별하게 헌신한 사람, 그 수고를 더 어떻게 해요?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성전 성벽을 중수하는데 귀족들은 분담하지 아니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깨를 빌려주지 않았다. 힘든 일을 하지 않았다. 드고와의 귀족들만은 그렇게 했다고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성전 성벽을 잘 그렇게 건축하고 중수하는 가운데 요 구절을 느헤미야가 써놨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헌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꼭 거기에 보면은요,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있어. 얼마나 잘 헌신한 일만 있으면 미꾸라지처럼 도망가. 봉사할 일만 있으면 미꾸라지처럼 도망가.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성벽을 재건하는데 다 힘써 중수하고 건축하고 성결하고 문을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후세대들에 대한 교훈이에요. 옆분 한번 보십시다. 저 보지 말고, 저 보면 자꾸 졸린가 봐. 옆분 보시면서 혹시 해봐요. 혹시 귀족 아니십니까? 좀 현실적으로 해볼까요? 다시 한번. 혹시 너무 눈 바닥바닥 보지 말고 그러면 감정 상하니까 가슴 쪽 바라보면서 미꾸라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꼭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 3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전체적인 톤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은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잘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제일 많이 수고했던 느헤미야는 자기 자랑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다 보니까 자기를 격려하는 것을,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이 느헤미야 3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은사의 원리에 대해서, 격려의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합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은혜로 말씀해 주셨고 우리도 분명히 이 가슴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헌신하며 가치 있는 복음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나를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선택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발견하고 서로 합동하고 서로 격려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